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하가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나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복식을 구하려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강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지켜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루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 들어갑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12절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식물 중에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모르시는 분은 없죠. 해바라기 씨, 호박씨처럼 해바라기 씨도 이렇게 이제 먹기도 하고 그러죠. 또 해바라기 씨로 또 이런 식용유 같은 이제 그런 기름도 많이 이제 짜는 아주 유용한 식물입니다. 이 해바라기는 키가 보통 크면 이제 2m 정도까지 자라고요. 또 꽃의 그 원형은 큰 것은 60cm까지 아주 하나가 큰 꽃이죠. 한 대에 하나만 이제 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근데 해바라기라고 우리가 하니까 이 해바라기가 해가 뜨면은 이게 돌아가는 걸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는 걸 해바라기. 근데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해바라기는 줄기와 그 다음에 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태양을 향해서 방향을 잡는다고 해요. 그리고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를 좋아하는, 아무 데서나 자라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양지, 해를 좋아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해바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바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바라기. 그래서 주바라기 이 성교회를 만들어서 이런 수련회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는데 주바라기 성교회라고 아주 큰 단체도 있다고 하는데요. 주바라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왕은요, 주바라기 왕입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그 기사가 바로 깁니다. 17장, 18장, 19장, 20장 4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의 그 행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금년파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첫 주에. 오늘도 그와 같은 이제 거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편 40편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한 지금 모습이 있지만 낙심하며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고 너는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40편의 말씀 40편 5절 11절 43편 5절 똑같은 이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거의 같은 이게 말씀이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남쪽 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오늘 북한과 남한처럼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은 나눠진 적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나눠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하나님 주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남쪽 유다는 2지파에만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가 아비야, 그 다음에가 아사왕, 그 다음에 4번째가 여호사밧, 그리고 5번째가 아들이 여호람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 아사왕은요 하나님을 좀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왕들의 공과 사가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공과 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나라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했는데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35세의 왕이 되었는데 나라를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아사왕이 섬겼던 하나님 앞에 이 여호사밧도 그대로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 나라를. 그리고 무리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자원해서 막 드리는 거예요. 나라를 너무 멋지게 잘 통치하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위정자들 또 현재의 사태들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또 교훈도 받지 않나 이렇게 마음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참 이렇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받아서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물 막 드리고, 그래서 나라가 경고하고 그리고 북의 영광을 누리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이게 여호사밧이 이제 한 가지 실수라고 할까요? 잘못된 선택을 한 가지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나라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왕이 막 20명 정도, 몇 명 정도가 바뀌면서 나라가 이제 결국에는 아수르에 망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특징이 그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다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섬기고 죄악을 하다가 나라가 망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강성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좀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여호사밧이, 이거 잘못된 선택인데요. 무엇이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과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돈관계를 맺은 북쪽 왕이 누구냐면 아합왕입니다. 아합왕은요,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극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탐내다가 안 되니까 그 부인이 그 나봇을 죽여버리고 뺏어서 왕에게 바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재앙까지 하늘 내리셨잖아요. 그런 왕이에요. 근데 거기랑 사돈을 맺은 거예요. 정략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을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북쪽 아합 왕이 막 성대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합 왕이 제안을 한 가지 했습니다. 무슨 제안을 했느냐?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요, 엄청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데 그걸 뺏겨버린 거예요. 아합 왕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그거 찾읍시다. 같이 동맹을 해서 전쟁을 해서 그걸 다시 찾자는 거예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 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들이 있으면 좀 오라고 해서 의견을 들어봅시다. 이게 400명의 선지자가 온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아합에 있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이제 물어봤어요.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지 말아야 좋겠느냐.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말하자면요. 여호사밧이 제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400명이 가소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선지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말을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 사람 좀 오라고 가서 들어봅시다. 그래서 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미가야라는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전쟁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전쟁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수적으로 누르고 막 그래가지고 미가라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막 박해하고 그러면서 그 전쟁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감행을 했는데요, 정말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 왕은요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제 돌아옵니다. 자기 나라로.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어느 정도 군대 병력을 동원했겠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군인들도 희생이 난 거예요. 심지어 북한에서 러시아에다가 그냥 뭐 얻어내려고 막 지금 보내잖아요. 전쟁터에서 엄청 죽잖아요. 총알 맞으러 그냥.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아마 유다의 그 분대도 아마 어느 정도 피해를 당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호사밧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예후라는 선견자가 그 여호사밧의 그 행위를 책망합니다. 역대하 19장 1절 3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는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냐 하였더라. 아멘. 이 선견자 예후가 왜 그런 악한 왕 사동관계를 맺고 왜 거기서 같이 합쳐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하고 그걸 왜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공이 있잖아요.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그래도 보셔서 어느 정도 이제 감화해 준다는 거죠. 완전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유다에 돌아온 여호사밧은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요. 그리고 재판관들을 성문마다 재판관들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억울한 일 없도록 재판하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대통령이 뭐 4대 개혁이라고 해서 막 시행을 하다가 이것이 그냥 뭐 반항이 이익 때문에 심해서 하니까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막 깎이고 그래서 결국 이 지경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그런 통치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판관들 성문마다 세워서 이제 재판을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데 그 재판도 그냥 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역대하 19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당히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재판관을 파송하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은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향해서요 얼마든지 많은 부와 이익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백성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고 하나님은 치우침도 없고 뇌물도 받는 분이 아니신데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라는 거, 재판하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다 세워져서 흘러갑니다. 그러던 중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까 선견자 예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전쟁이라는 거.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엔게디에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전쟁이 이제 일으켜서 그것이 이제 실제로 서로 맞붙는 상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거리에까지 온 거예요.
유다민족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 전쟁을 하면 수적으로 보나 이런 인간적인 계산적으로 보면요, 그 전쟁은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런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3절 4절 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은요 두려웠습니다.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지금 쳐들어오니까요. 두려워했다 했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유다 백성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으로 말하면요 5천만 명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모두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도 많은 나라들의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치자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그렇게 일을 이렇게 벌인 것도 하나님의 넓은 섭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요. 그게 본인이 그렇게 잘못 판단해서 한 번에 실수를 한 것 같지만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종들이 종의 종들답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경고라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탓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런 위기들이 찾아오고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이런 여러분 결과로 전환되는 결과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경꾼으로 그냥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 나가서 뭐 끌어내라 뭐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사람들대로 하는 거고요. 오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뜨거웠던 한국교회가 지금 식어졌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여러분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차이인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 명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고 와서 같이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장 12절 13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이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민족의 관계에는 이런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왔는데 지금 국가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절정이 오늘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큰일 나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뭐 해야 될지만 몰라요. 뭐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안 만나서도 앞으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오고요. 믿는 사람에게도 질병도 오고요. 사고도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그것이 여러분 가장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큰 위기를 환난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다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고 쓰임받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어떤 어려움보다도 그들은 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모면하고 승리의 반전을 이룬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국가적인 위기나 지금 또 우리에게 처해지는 어려운 문제들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마음으로 못하면 이런 고백이 있고, 그런 고백이 있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만 바라보나 말만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요. 제가 거기서 지금 예배를 한번 인도하고 큐티를, 매일 성경걸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받은 교훈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긍정적인 것, 거기서 이런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매일같이 뭐 1시간씩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했으면요, 그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더 말씀 더 붙잡고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다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런 부분은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도 고쳐야 된다고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말 매일 해도 소용없어요.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제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실 리가 없겠죠. 역대하 20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네 사람 야시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큰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레위 사람 야시라는 사람에게 응답이 온 거예요. 여호와 영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의 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승부의 결과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은 계속 말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리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네. 아멘. 이 야하시엘의 응답받은 말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내일 내려가라. 도망가지 말고 맞서서 싸우도록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을 만날 것인데 너희는 뭐 싸울 거 없다. 대열을 이루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맞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을 야하시엘에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요 그것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확실한 응답이 임한 후에 여호사밧은 여러분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어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이 아침이 돼서 군대를 이제 모으고 전열을 갖추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갈 때에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딱 출정하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뭐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출정하라! 뭐 하면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런 사극을 안 보신 분들은 못 보니까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출정하는 거예요. 근데 출정할 때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선지자들도 신뢰하라. 야하시엘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석당에서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거든요. 모두 거짓 선지자들도 있지만은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출정을 하는데요. 참 재밌는, 참 독특한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군대를 다 정리를 하고요. 맨 앞에 뭘 서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찬양대 있잖아요. 성가대를 갖다가 딱 앞세우는 거예요. 전쟁터 맨 앞에.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도 그냥 아무나 아니게 택하여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뭐 노래도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만한 사람을 구별하여 택하여 뽑아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가운에 시족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걸 딱 입고 규모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군인들이 다 싸울 나갈 준비를 하는데 그 앞에 딱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을 하면서 출정을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에서 이런 전쟁을 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딱 전열을 갖추고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에 발을 딱 들어놓으니까 요단강 물이 흐르던 게 멈춰가지고 그걸 건너가잖아요. 여호와의 법궤. 오늘 여기서는 찬양대.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결과가 중요하죠. 전쟁은 언제든 결과가 중요합니다. 22절 14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사람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참, 찬송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병을 도왔다 할 때 복병, 이 복병에 대해서 뭐 어떤 주석가는 천사들이다, 하늘 군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다 군사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일산에 거하는 그 주민 거민들.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산에 사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런 이 잠복 같은 것도 위장도 잘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 번째 이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23절에 보니까 세일 주민들을 멸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지금 유다를 치러 오는데 거기에 세일 그 주민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마 길목에 있든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와 먼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과 그 모압 자손이, 그리고 여러분 암몬 자손 모압 자손도 사실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남겨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제 유다를 치는 이런 이제 공격자가 된 거예요. 어쨌든 이 복병을 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어떤 세력들을 통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본즉 시체들 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피한 적 없대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반드시 승리할 쪽에도 많은 피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가자지구 전쟁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또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요. 뭐 계속 지금 전쟁이 되고 뭐 그러고 있지만은 쌍방에 다 피해가 있는 거예요. 뭐 피해가 덜 난 쪽도 있지만은 근데 여기 이 전쟁은요 유다에는 전혀 손실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병력을 가지고 나가 싸웠다면요 전쟁에서 졌을 겁니다. 이겼어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왔더니 하나님 해결해 주니까 이렇게 서로 그냥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응?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손실이 없는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전쟁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피해를 적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희생이 나는 전쟁은 뭐라 그러죠? 성천뿐인 영광이라는 일편을 쓰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전리품이 있습니다. 전리품. 그 전쟁에 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을 이긴 쪽이 취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취하는 데만 3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3일. 근데 유다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지들끼리 막 싸우고 유다는 가서 그 전리품을 그냥 취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의식을 또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 썩어져가는 쾌락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요. 그것을 즐기려고 욕심내지 말고요. 그것을 누리려고 마음을 두지 말고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오늘 살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주바라기게 되어서 여호수아처럼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깨끗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런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을 믿습니다. 귀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능력까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조그만 어려움 닥쳐서 그냥 쩔쩔쩔 매는 게 우리잖아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18, 110편째 4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특권입니까? 이 축복과 특권을 여러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편 30편 6절 7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돌아가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림자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헛된 일로 저는 어제 구속되느냐 하면서 모인 사람들 또 TV마다 그 중계하는 것들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보면서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참 그런 것을 내 마음을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죠. 그런데요,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비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 해결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면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편 되어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편에 들어가서 순종하면요 하나님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내 편에 달라고 도와달라고 안 해도요.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을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영적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에바나 이 찬송 1절만 부르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나. 우리 앞에 있는 닫힌 문들,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문제들, 국가적인 이런 위기들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처럼 맡기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끊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라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여 감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위기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을 인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나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 사명을 위해 복잡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없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세요. 주말하기에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성함 믿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온전히 지켜보고 내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야시를 통해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을 여호사밧은 그대로 신뢰하며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이 이 전쟁을 하나님 섭리하시는 걸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피해가 없는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 때때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 행복한교회의 상태가 한국교회의 상태가 이 나라의 상태가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